네, 오늘 말씀의 제목 노아 언약. 우리 언약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를 했지만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10대 만에 노아를 찾으셔서 노아와 새 언약을 맺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크게 두 가지의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가족, "너와 너의 가족은 방주에 탑승하라." 방주 언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지개를 가지고 하신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모두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방주 언약 그리고 무지개 언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주 언약이죠. 방주 언약은 시점이 언제냐?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방주 언약의 내용 바로 창세기 6장 17절 18 절이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인 육체를 다 멸절하겠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어떤 언약입니까? "네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은 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탑승하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언약,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여기에 사용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최초에 바로 이 방주 언약에서 사용되어 있어요. 이 방주 언약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 언약, 창세기 3장 15 절에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보존하는 구속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시키죠. 하지만 방주 언약은 누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죠. 다 죽이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결국 보내시겠다는 언약이 방주 언약이에요. 다 쓸어 버리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길은 확보해 놓겠다는 언약이죠. 이 방주 언약은 결국 그래서 자신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방주 언약을 통해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방주 언약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재료가 나오죠.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반드시 그 안팎에 무엇을 역청을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은 물이 들어오지 않는 방수액이죠. 그런데 이 역청을 뜻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페르는 역청이란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에요? ransom, 속전,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
역청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ransom 몸값, 속전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방주 언약을 통해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어야지만 죄악의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도 이 ransom 속전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죠. 코페르라는 단어 ransom 속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내는 것.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6 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바치셨다. 즉 방주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신령한 방주를 타고 구원받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방주 언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노아와 맺은 또 다른 언약이 있죠.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맺은 시점은 홍수 심판 이후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맺은 언약이죠. 창세기 9장 11 절부터 17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3절 말씀만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표다." 그랬죠. 이것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증표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고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알죠. 와 우리 조상 노아 가족 빼고 물로 다 죽었구나. 훗날 또 먹구름이 끼고 비가 막 쏟아질 때마다 후손들이 트라우마가 생길 거 아니에요. 또 홍수로 전 세계가 멸망당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 수 있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언약하십니까? "야 걱정하지 마.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뜬 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 줄 알라." 무지개 보면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와 긍휼의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오늘날 무지개가 떠요 안 떠요? 뜨죠.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아 무지개 예쁘다.' 사진만 찍지 마시고 무지개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 '야 하나님이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지개 색깔만 보고 감격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두 개의 언약, 방주 언약과 무지개 언약 다 노아와 맺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 방주 언약은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언약이에요. 말씀의 씨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언약이 방주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노아와 그 식구들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 이게 방주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언약. 반대로 무지개 언약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반대의 언약이에요. 마지막 종말까지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무지개 뜨면 물로 심판 안 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방주 언약과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공의와 justice,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love 두 가지 속성을 다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두 번째 언약의 두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방주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하고만 맺으신 협의의 언약, 좁은 의미의 언약, 생존의 언약. 아주 협소해요. 방주 언약은 8 명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전 인간 가운데. 8 명만 생존시키겠다. 이게 방주 언약이라면 보겠습니다. 방주 언약의 내용.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 가족만 방주 들어가라." 노아하고만 세우신 언약이죠. 좁은 의미, 협소한 의미, 노아 8 명만 가족 8 명만 구원하겠다는 언약이에요. 반면 무지개 언약은 정반대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맺는 대상이 얼마나 넓으냐면 무지개 언약은요. 노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 심지어 모든 이 땅의 생명체들과 함께 맺는 언약이에요. 완전 틀리죠? 무지개 언약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광의의 언약, 넓은 언약, 또 생존이 아니라 번성의 언약입니다.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요. 창세기 9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맺는 대상 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짐승이 뭘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데 그 짐승들까지 다 함께 맺는 언약이래요.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방주 언약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 기간에만 해당하는 한시적인 언약이에요. 그죠? 방주 언약은 방주의 타라로 시작해서 방주에서 내리면 끝나는 언약이에요. 그죠? 한시적인 언약이라면 무지개 언약은 주의 재림 때까지 이 땅이 현존할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기간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맺는 그 무지개 언약의 유효 기간 창세기 9장 12 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지개 언약은 내가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다. 영원한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 유효한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라. 자 그렇다면 이 무지개 언약이 영원한 세대까지 맺는 언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무지개 언약은 초림 주님과 재림 주님 모두와 연결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언약은요.
초림 주님이 오셔서 1 차적으로 성취하셨고 재림 주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성취할 언약이기 때문이 그래서 초림 주님, 재림 주님 모두 무지개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재림 주님 오실 때까지니까 영원한 언약이죠. 이 땅이 있는 한 계속되는 언약이죠. 초림 주님은 무지개 언약을 어떻게 1 차적으로 성취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몇 말씀하셨어요? 7 말씀 하심으로 무지개 언약을 먼저 이루셨어요. 무지개 색깔이 몇 색깔입니까? Seven colors. 7 색깔이죠. 십자가상의 7 말씀 나중에 시간 되면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7 말씀으로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1차 성취하셨어요. 그럼 재림 주님의 성취는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0 장을 보면 다시 오시는 주님도 무지개와 연관되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개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1 절과 3절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문맥상 재림하시는 주님이에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얼굴은 해 같은데 머리에 뭘 썼어요? 무지개를 썼어요. 무지개와 연관이 있죠. 그리고 외칠 때 외치는 음성도 7 우레의 음성을 외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먼저 얼굴은 해 같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여러분 계시록은 좀 어렵죠? 왜? 다 상징적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상징을 풀어야죠. 얼굴은 해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는 sunlight 햇빛이죠, 햇빛. 햇빛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밝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지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7 빛깔로 보이죠? 태양이 프리즘 같은 도구를 통과하면 7 빛깔로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태양빛이 무언가를 통해서 보이는 무지개 색깔로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태양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해 같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태양빛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초림하신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invisible God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빛이신 하나님이 7 빛깔 무지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지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구절 에스겔 1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비 오는 날에 구름에 뜨는 무지개 같다. 무지개 나오죠? 이 무지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즉 무지개래요, 무지개. 이 예수님은 무지개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인공이에요. 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아까 계시록 10 장을 보니까
외칠 때 7 우레소리를 바란다고 그랬죠. 또 세븐 입니다. 무지개 색깔과 숫자가 같아요. 초림 주님도 7 말씀으로 십자가상의 7 말씀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듯이 재림하시는 주님도 7 말씀으로 이 땅을 끝내신다는, 7 빛깔 무지개의 말씀, 칠수의 말씀, 칠수가 완전수잖아요. 초림 주님도 칠수의 말씀으로 구속 사역을 끝내셨고 재림 주님도 칠수의 말씀으로 마지막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무지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노아 언약의 종말적 의미는 무엇인가? 종말적 의미라 함은 오늘날 우리와 노아 언약은 어떠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뜻이죠. 왜 노아 언약의 종말적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 절에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도 이 땅이 심판으로 끝나요, 노아 때처럼? 노아 때를 잘 보면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2 개의 언약도 마지막 종말 성도인 우리와 맺는 언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똑같이 이 땅이 끝나기 때문이죠. 그럼 노아와 맺은 2 개의 언약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는가? 먼저 방주 언약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도 오늘날 신령한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과 방주 언약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심판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 노아와 맺은 방주 언약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할 믿음의 방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죠. 과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 짓는 방법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2 가지 재료가 나오죠. 주재료는 뭐예요? 잣나무로 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잣나무로 지은 다음에 그 안팎의 틈을 반드시 역청으로 꼼꼼히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지어야 할 믿음의 방주도 똑같다는 거예요. 잣나무, 역청 둘 다 필요해요. 잣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에버그린 트리예요. 사시사철 잎이 지지 않는 늘 푸른 나무가 잣나무예요. 잎이 진다는 것은 생명이 순간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잎이 푸르다는 것은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늘 푸른 나무가 잣나무다. 그래서 이 잣나무는 성경에서 영원한 푸르른 생명을 지니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생명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조금도 줄어들지 않죠. 늘 푸른 생명을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버그린 푸르른 잣나무래요. 영원한 생명을 이 나무에 비유하신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 절에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푸른 잣나무죠.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방주를 우리 마음속에 짓는데 그 주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으로 믿음의 방주를 날마다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잣나무만 있으면 안 되죠. 역청을 치르라고 했죠. 역청 우리가 아까 살펴봤어요. 코페르, 목금값, 속전,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른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죠. 반드시 보혈로 치러야 돼요. 내 믿음의 방주를.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마지막 때는 노아 때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데 수요 예배 저녁에 나와서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성경 이 노아 시대를 보니까 말씀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많이 받았다고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받은 신령한 말씀의 잣나무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보혈로 안팎을 꼼꼼히 치려 놔야 돼.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속죄의 피, 그 보혈이 내 믿음의 방주 안팎에 칠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아도 죄악의 물에 침몰당하고 만다. 그 죄악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히 감싸 보호하신 거리보다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죄악의 물이 들어오지 않는 믿음의 방주를 건설하는 비결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어떤 피라고 부릅니까?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보혈. 여러분 보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배로운 피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왜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왜 가장 귀해요? 그 피가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내 건강에, 내 자녀에 발라지기만 하면 세상에 죄악의 물이 절대 들어오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요. 절대 죄악이 치지 않는다고요. 그게 보혈의 능력. 이번 사순절에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수요일 날 기도하고 가잖아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교회 나와서 내 믿음의 방주를 짓기 위해 말씀의 잣나무를 내가 받았습니다. 말씀의 잣나무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틈을 내주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내 믿음의 방주 전체를 칠해주세요. 감싸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뒤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노아처럼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무지개 언약도 맺어야죠. 그 마지막 때 무지개 언약은 우리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일곱 빛깔 무지개 색깔처럼 각양각색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언약. 방주 언약은 개인적인 언약이라면 내가 말씀의 잣나무로 주님의 보혈을 칠해서 죄악의 물에 침몰당하지 않아야지 개인적으로 결심하는 언약이라면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공동체 언약이에요. 여러분 각각 컬러가 다르시잖아요. 여러분 각각의 성격, 성향, 색깔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빨간색의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의 성향을 띠고 있고
틀려요. 하지만 여러분, 비 온 뒤에 구름 사이에 뜬 무지개 보세요. 빨간색만 보입니까? 노란색만 보여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빛깔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형체 자체를 보잖아요. 무지개는 조화로움의 은혜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노아처럼 무지개 언약을 맺는다? 각각 서로 다른 색깔 컬러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온전한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틀리잖아요.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보라색이나 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다. 연합해야 한다. 무지개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혼자 색깔로 튀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연합해서 무지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의 언약, 노아 언약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10절도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빨주, 노초, 파남보 각각의 색깔이 하나의 무지개로 어우러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이 무지개 언약의 성취자의 모습이에요. 왜 성경은 초림주님, 재림주님 모두 무지개와 연결시켜 놓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각기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모두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를 모두 아름다운 무지개의 일부분이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받아주세요. 어떤 색깔이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나와 다른 색깔도 품고 내 색깔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아름다운 무지개 연합의 공동체가 될 때 반드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노아 언약뿐 아니라 많은 언약들을 맺으셨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맞지만 우리 후손들과도 함께 맺는 언약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가족의 영혼들을 걸머쥐고 이 시간 이 언약에 아멘하면 내 가족 전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과도 함께 맺는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지막 구절 신명기 29장 14절 15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광야 2세대들과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누구하고도 맺는 언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계세요? 이 구절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가족의 대표로 나왔다.
내가 아는 이웃의 대표로 나왔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그들과도 하나님이 맺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이 시간 언약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을 통해 이 순간 여러분의 안 나온 자녀, 안 나온 부모, 안 나온 친척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언약을 맺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언약의 사랑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오늘 노아 언약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제가 신령한 노아입니다. 근데 어떻게 더 기도하시냐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내 가족, 내 자녀, 내 믿음의 통역자를 놓고도 함께 기도하세요. 그들에게도 이 언약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 그들에게도 이 언약이 약속한 축복을 똑같이 부어 달라고.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이라는 옛 언약과 신약이라는 새 언약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 묵상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고 들으셔서 이 성경 언약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똑같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 노아와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방주 언약과 무지개 언약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 맺은 언약임을 이 시간 깨닫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참남으로 내 믿음의 방주를 계속해서 건설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간구함으로 이 믿음의 방주가 세상 죄악의 물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 되길 소원합니다. 나와 다른 색깔 모든 영혼들을 함께 품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의 무지개를 이루는 우리 신앙 공동체, 무지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령한 노아가 되어서 맺은 이 언약을 통해 여기 있는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